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1년이 참 쏜살같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1년 진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2026년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는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 속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돌이라는 단어와 도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가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돌을 세운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기고 또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앞에 신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간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다시 이제 되돌아왔긴 했지만 원래 있던 장소에 보관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 기럇 여야림 그곳에 이제 보관하게 되었는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패배 주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괴도 빼앗겨 왔긴 왔지만 이제 아무것도 이렇게 손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모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부르짖었다 또 통곡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즉 하나님 앞에 이 통곡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하고 또 즐거운 땅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쟁에도 패해, 여호와의 궤도 다 빼앗겨,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여호와를 사모했으니까 참 따뜻한 이미지인데 그 배경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사이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 아니면 선지자 또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무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이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너네가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거죠. 그걸 다 없애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돌아오고 싶으면 끊어버려야 될 거, 던져버려야 될 거 다 던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속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해요.
근데 정작 진짜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신, 아스다로신, 이방신들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참 힘들다 말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2025년도에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곡만 하지 말고 버려야 될 거 다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는 것이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에게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통곡해봤자 아무 쓸모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다라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그 이방신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곡했죠. 삶은 그대로 살아가고 두 번째 삶 속에 묻어있는 이 죄악들 이렇게 털어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한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연 거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을 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자기의 죄를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즉 물을 붓는다는 것은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더러운 것들 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뜬다, 기른다 하는 것은 축복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물을 쏟아 버린다는 것은 이 죄악들을 쏟아 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물을 쏟아 버렸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버리는 거예요. 죄악들을.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아스다로 신이나 바알 신상을 부쉈다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자기가 부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상징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라. 마음속에 죄악들, 슬픔들, 또 아픔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라.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모여서 이제 기도한다는 것. 근데 이때 참 하나님께서는 좀 신기하게도 이렇게 좋은 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서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또 회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고. 그러면 참 평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 민족을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근데 한 번에 다 모여 있다고 하니까 또 무방비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게 이렇게 놔두시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좋은 자리에 또 먹구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그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두렵기도 하고 자기들이 너무나 좁은 곳에 막 모여 있고 무방비 상태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9절 말씀을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무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도자. 이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부분에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전쟁이 나면 장군의 역할도 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요. 또 종교적인 것에는 이 종교적인 그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그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좀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무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해봤으니까 빨리 그 창하고 칼하고 활하고 들고 와가지고 전투태세를 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직 뭐 다 오지 않았으니까 방어태세를 하자 뭐 진을 치자 뭐 싸움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면 번제지 온전한 번제는 뭘까요? 이 온전한 번제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두 번째는 이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가 예배, 번제 이걸 얘기할 때 진짜 좋은 예배, 정말 훌륭한 예배가 뭘까요? 형식적으로, 퍼포먼스, 뭐 이런 거 완벽한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물론 형식과 또 외형적인 부분들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는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했을 때 이 예배에 완전히 참여를 했을 때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든 순간 집중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예배를 참 많이 드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모든 예배마다 제가 다 집중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예배 때는, 이 번제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한 겁니다. 이 예배 하나가 그 전쟁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적국이 그 막 총 들고 카드 들고 이렇게 달려와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최소한의 문을 잠그든지 뭘 뭐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겠죠. 근데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완전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 태세를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블레셋 사람의 칼과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뒤로 한 채 예배에 집중했을까요? 이 예배 하나에 우리 민족의 그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 예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하나로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때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 도와주시기 위한 이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 막 잡다한 생각들 많이 들어요. 마음속에. 불안해요. 참 불안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연말에 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약간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저는 아직도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저를 지칭하는 게 약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역자로 대부분의 그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라는 말이 참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찬양빛교회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해가 또 지나가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보니까 다가올 때 그 큰 우레, 번개, 또 뭐 천둥 이런 걸 동반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어지럽게 한 겁니다. 너무 큰 소리들이 많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막 쫓아가서 이렇게 이기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저기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었던 거예요. 이 승리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였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뒤쫓던 거기까지 그러니까 큰 승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돌을 세워가지고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100%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 있잖아요. 큰 전쟁 우리가 승리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작은 전투들 있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전투들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6.25 때도 작은 전투들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어디죠? 그 고지는 일주일에 열 몇 번인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치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투들에서는 우리가 때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근데 전쟁에서는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에서 승리국이 있듯이 그 전쟁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해요. 그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그 전쟁에 승리하는 길, 최첨단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넣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온전하게 드린다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이제 고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고하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죠. 정직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메이크업들을 다 지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가면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화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어도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 붓는 것과 같이 또한 이 예배로 인하여서 내가 이 예배 내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고 나를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지만 이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이래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도와주셨고 그 앞으로는 도와주신 게 아닌가? 이 여기까지라는 것은 원래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미스바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은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줘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블레셋의 그 도시 국가들 다 쓸어버려가지고 앞으로 그 블레셋이라는 그 가시가 없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완전 에베네셀이겠어요. 하나님 완전한 도움을 주셨다. 근데 딱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에 한계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도움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는다고 해가지고 또 앞으로 기도 그 제목들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생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도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마음을 다 쏟아놓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마음을 다 쏟아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한 그 이론은 참 많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사실 예배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것이 이제 그 제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회개의 목적이 있고 감사의 목적이 있고 또 찬양의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 하나님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죽어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게 번제예요. 근데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양, 소, 비둘기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인 겁니다. 번제. 예배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죄든지 나의 걱정거리든지 나의 두려움거리든지 그걸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리셨어요. 피의 제사, 자기를 드리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또한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며 그 도움을 누릴 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